구약성경 1304년 우리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오직 믿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은 복음성가 부를 때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 되길 좀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길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다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거 이제 불의를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타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의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타락해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타락하는데 불의한데 저거를 벌을 줘야 되지 않겠냐?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불의하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다 사람들도 타락했는데 그럼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더 타락했거든요. 더 포악하고 더 불의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모든 사람들을 막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사람을 사람처럼 안 보고 그냥 동물 취급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를 통해서 벌하고 요 잘못된 길로 가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요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께서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불신자들을 통해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잘 가도록 하나님이 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강대국,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요 강대국이 바벨론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상국가,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 강대국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우상국가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그래요. 영국이 러시아가 처음에 이 강대국이 됐을 때 전 세계를 그냥 평정을 하면 되잖아요. 평정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그럼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 되는데 평정을 딱 시키면 되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유럽에서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진짜 열심히 했죠, 기독교가.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어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좀 이게 좀 반대로 또 자꾸만 불신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리고 한국도 급성장이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100년 만에 급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들도 급성장하고 싶지만은
성장을 하고 싶지만은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빈부의 격차만 거의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하는데 인도네시아 부자들은 한국 부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살아요. 부자들 너무너무 잘 살고 또 부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못 사는 정도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밥을 먹지 못할 정도. 그 정도로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럼 누가 강대국이 됐느냐? 강대국이 됐을 땐 항상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어요. 우상이 들어간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강대국은 거의 우상국가였어요. 우상국가를 통해서 그런데 우상국가가 성장했다면 망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시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요 패턴을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고 그러면 이 시대를 진짜 살려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결국엔 우리도 축복을 받겠죠. 근데 우리도 축복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딱 멈추면은 또 결국에는 세계 역사처럼 또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진짜 세계복음화까지 끝까지 가려면은 중요한 게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될 부분은 전도와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만 전도와 선교가 교회 부흥하는데, 교회 성장하는데 이걸로 끝나버려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냥 경제로 좀 그것도 이제 경제도 힘써서 하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좀 다르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되게 힘쓰고 그냥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올인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딱 부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면은 달라지면 안 되는데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큰 교회가 있지만 이 큰 교회들이 진짜 전도와 요 선교에 힘을 쓰느냐? 100% 힘은 안 쓰죠. 그냥 재정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에 쓰는 거지 이 부분에 전심전력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만약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그 성장이 되어진 만큼 더 힘써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왜 진전이 안 될까? 왜 그러면은 이 말씀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부분에 전심전력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그냥 전도와 선교도 참 중요하다. 뭐 또 그래 가장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만은 실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면서 정확한 어떤 패턴이 딱 나오고 시스템이 나와서 이게 쫙쫙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 되어지는 거.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교회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럼 전문성을 가지면 되느냐?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또 그 전문성 때문에 또 무너져요.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래나 저래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지고 경제를 많이 나눠줌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다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사건 이후에 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기독교 가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뭐 기독교는 있나 보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그냥 아예 모르니까 아니 왜 기독교만 하나님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보고 너네들은 독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신자들은 너네는 독선이다. 왜 너네만 구원받고 너네만 천국 가고 왜 우리는 지옥 가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래 너네는 천국 가라. 난 지옥 가겠다. 한마디로 부정하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뭐 네가 천국 가봤냐? 네가 지옥 가봤냐 이거예요. 뭐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너네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 우상, 종교,
미신, 무속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급증하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빠져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간 겁니다. 구원시킬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살아야 돼요. 이걸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요 임마누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거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이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자꾸만 그냥 재직 세미나 할 때 뭐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하고 또 목사님 잘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런 거 가르치는데 그 기독교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은 그래요. 아니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11조를 가르쳐주고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배울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상태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찾아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갔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도 열어놓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정죄 축복받고 또 질병 치유되어지고 문제 해결돼서 기쁘고 즐겁지,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진짜 구원받은 하나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냐. 또 성도들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경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했단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거든요. 지금은 잠깐만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뭐 나눠주면서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웃기지도 않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참 잘하고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저 교회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게, 구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죠. 언제 하냐, 언제 세계복음 언제 하냐. 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만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한테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